안녕하세요. 물고는 교회 수요 성경 모임에 참석한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모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물고는 교회 수요 성경 모임 그 첫 번째 시간 구약 서론으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교회에서 다양한 활동들을 합니다.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부르고 봉사도 하고 기도도 하고 셀 모임도 가집니다. 그런데 왜 성경인가? 책을 읽을 수도 있고 다른 다양한 모든 활동들을 할 수 있는데 왜 성경이 중요한가? 성경을 매일 읽어야 하는 6가지 이유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더 높여드린다. 영화롭다는 것은 glorify라 그러는데 높여준다, 존귀하게 한다, 그 이름에 합당한 위치에 올려드린다 그런 뜻인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지위가 낮아지는 건가요? 하나님의 어떤 부족함이 생기시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스스로도 영광스러우시고 스스로도 충분히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높여드린다는 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보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 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세상에 나타내는 방식이요.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은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모른 채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높여드리지도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부족한 것은 채워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우리의 필요한 모든 쓸 것을 채워주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매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우리 삶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기는 가장 좋은 방식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모세가 영광의 주님을 보았던 것처럼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은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우리에게 세 가지를 보라고 그랬습니다.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길 구하노라. 우리가 이 주님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은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확실하게 가장 잘 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우리 삶의 본질이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 거듭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 첫 번째로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내적인 변화는 영적인 변화를 말하고 영적인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작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셔야 됩니다. 다시 태어나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육적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육적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려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어야 됩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맞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될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6절은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 내적인 변화는 거듭남이 필요하다면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을 뿐입니다. 우리의 공로는 없습니다. 우리의 수고나 노력은 없습니다. 단지 우리는 믿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렇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을 뿐입니다. 근데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내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두 번째 변화, 외적인 변화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은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렇습니다. 내가 거듭났다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지 못한다면 아직 거듭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거듭난 성도의 외적인 표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할 때라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되며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게 됩니다. 하늘로부터 공급받아야지 영적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우리가 내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고 우리가 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3장 21절은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사무엘 당시에 성경이 없었냐? 아닙니다. 성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경이 있었음에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 사람이 부지기 주었습니다. 그러한 시대에 사무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사무엘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음으로 거듭남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10년 가운데 거듭남을 경험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변화가 되어서 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을 때, 그 말씀에 집중했을 때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보아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천지를 창조하신 영광의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의 변화를 받게 되고 거듭나게 되며 새로 태어나게 됩니다. 우리의 새로 태어난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성령의 조명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쓴 사람들의 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말씀하시는 걸 들은 사람도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맞습니다. 아담. 아담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걸 들은 사람입니다. 또한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요셉입니다. 맞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이 환상은 꿈과 다른 것입니다. 꿈은 잠잘 때 일어나는 것이라면 환상은 깨어 있을 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다른 종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맞습니다. 다니엘입니다. 영광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영광의 주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자연계시, 자연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시편에 보면 해와 달, 별들, 산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입니다. 그러나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연을 통하여서 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다윗은 거듭난 사람이었고 이미 영혼의 변화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봤습니다. 그 눈으로 세상을 바라봤을 때 자연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저 창조물을 통하여서도 나에게 말씀하신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다섯 번째, 천사들이 직접 전달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사람도 있습니다.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아브라함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어떻게 예시하셨을까요? 맞습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전달하셨습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전달하신 것입니다. 또한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사울왕, 이스라엘의 초대왕인 사울왕은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이러한 방식을 통하여서 구약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영광의 본체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직접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맞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영광의 주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운데 전달해 주셨습니다. 또한 사도들을 통해서 전달해 주신 것도 있습니다. 12사도 플러스 사도 바울,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경험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으며 예수님의 말씀을 기초해서, 예수님의 행적을 기초해서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성경 어떻게 기록했냐? 고린도전서 2장 12절 13절을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이 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나 12사도가 예수님이 직접 전달한 말씀을 적을 때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적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령의 조명이라고 합니다. 성령의 조명. 밝혀준다는 거죠. Enlightenment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를 통해서 전달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아 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도들이 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제1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목적을 이루어가는 가장 탁월한 방법이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탁월한 방법이 뭐냐? 구약에 다양한 방식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러한 방식을 간혹 사용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구원 계시의 발전사라는 것이 있는데 최종적인 권위를 가지면서 가장 높은 권위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되는 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매일 읽는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매일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것들,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흘러넘치는 것처럼, 마치 태양처럼 흘러넘치는 그 은혜와 영광과 소망과 그 넘치는 사랑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됩니다. 그것을 받아 누리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마치 태양빛을 받아서 식물이 자라고 식물이 열매를 맺고 뿌리가 깊이 박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그렇게 바뀌어져 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또는 지금 30평생, 40평생, 50평생 이렇게 살아가면서 60평생 살아가면서 나는 인생에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다. 내 인생의 목적대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대로 살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면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이라도 맛봤다면 내가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박수를 쳤다면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기본적이며 가장 필수적인 목적을 이루는 오늘 하루를 사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다는 건 매일매일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삶을 살아가는 가장 강력한 파워풀한 방법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꼭 매일 성경을 읽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구약 성경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시작할 텐데요. 구약 성경을 읽어야 하는 네 가지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약은 복음의 기원에 대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은 복음의 기원에 대한 책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원시복음이라는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원시복음, 프로토 에반겔리온이라고 그러는데요. 창세기 3장 15절에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누구일까요? 마귀 사탄을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입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내 머리는 누굴까요? 뱀의 머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님께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버리는 것, 그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는 것이 성경의 창세기 3장 15절부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는 복음, The Gospel, 하나님의 복음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꽉꽉 채워져 있는데 구약부터 그 복음이 어떻게 출발했는지 설명하고 있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작을 모른다면 그 이야기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작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시작이 어디 있냐? 구약에 있습니다. 복음의 시작, 복음의 기원, 예수님의 기원, 구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구약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언약에 대한 책입니다. 언약은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내 피값으로 너와 나와 했던 이 약속은 이루겠다라고 하신 그런 종류의 약속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고대 근동에 있었던 약속의 종류인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 고대 근동에 있었던 그 약속의 종류를 차용을 하셔서 너와 나의 약속은 그런 종류의 약속이야 라고 하셨습니다. 구약에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노아의 언약, 무지개 언약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무지개가 뜨면 어떻습니까? 비가 그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물심판은 이루어지지 않겠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언약, 민족의 언약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말씀 아브라함에게만 이루어졌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에만 이루어졌을까요?
초대교회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에게만 이루어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자손이 됐다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이 나로 말미암아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언약, 제사장 나라, 너로 말미암아 제사장 나라를 세우겠다는 그 언약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언약, 내게 열왕들이 나올 것이다.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들이 나올 것이다.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 사람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입니다. 그 언약이 지금도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들, 다윗의 왕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약속들은 없어진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윗의 한 그 약속이 지금도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구약은 지금도 적용되는 진리에 대한 책입니다. 십계명, 옛날 계명이니까 지금 지키지 않아도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명기 4장 13절 14절에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에게 반포하시고 너에게 지키라 명하셨으니 그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십계명의 내용이 조금 변형된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변형됐다고 해서 그것이 지켜지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더 내용이 확장되고 또 내면화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온전한 십계명이 우리가 지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그것을 행하게 하시려고 십계명을 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의 십계명 온전히 지키는 주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왜? 주의 말씀을 지킬 때 주의 축복이 흘러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 구약은 예수님을 이해하기 위한 책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을 자주 인용하셨습니다. 구약을 자주 인용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은 구약의 사상을 바탕으로 말씀하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사탄의 유혹을 신명기의 말씀을 통하여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통하여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더 잘 알기 위해서는 구약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구약을 읽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이 읽기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세 가지를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구약은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이 역사만 해도 굉장한 역사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지기 때문에 구약을 이해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이해하려면 먼저 역사를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인물을 익힙니다. 세 번째, 인물 중에서 특별히 주요한 인물 아브라함, 모세, 다윗을 익힙니다. 특별히 저는 다윗을 집중적으로 알아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선지서를 읽습니다. 시편을 읽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뼈대가 되는 이 역사를 먼저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간들을 가질 것입니다. 두 번째, 구약은 다양한 장르를 가지고 있습니다. 얼굴을 좀 옮기겠습니다. 구약이 가지고 있는 장르는 뭐냐? 신화, 법률, 역사, 설화, 시, 잠언, 예언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장르가 있기 때문에 이 장르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 구약이 믿지 못할 얘기인가? 소설인가? 이거는 믿지 못하고 저거는 믿겠다. 이런 어떤 반응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이 이렇게 다양한 장르를 가지고 있다는 건 그 시대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시대 상황을 반영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전달한 것입니다. 전달 방법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전달 방법의 차이, 그 다양한 장르를 읽는 방법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장르를 읽는 방법을 알고 구약을 읽을 때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실 장르를 읽는 방법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읽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구약을 읽을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으로 읽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상황과 맞게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내면 생활을 알고 싶으면 시편을 읽으면 좋습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나를 못되게 하는 사람에게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해야 될지, 그런 부분들, 그렇죠. 사회생활, 법률생활, 사회생활, 정의란 무엇인가, 이런 것에 대한 말씀을 보려면 우리는 구약의 법률적인 부분을 잘 살펴보면 좋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의 지혜를 알려면 잠언서를 살펴보면 좋습니다. 또 미래에 나타날 일들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예언서를 살펴보면 좋습니다. 어떤 교회는 특정한 성경만 집중적으로 파면서 그 성경만이 진리를 오롯이 담고 있고 나머지 성경은 그냥 사이드 메뉴다 라고 이야기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다 가짜입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지어진 것입니다. 그 성경 안에 모든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맛볼 수 있습니다. 어느 한 성경이라도 빠져버린다면 우리는 일부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맛보고 싶다면 신구약 66권 이것에 도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구약은 너무 많은 분량입니다. 모세오경 5권, 역사서 12권, 지혜문학서 5권, 신서 17권. 그래서 구약을 읽는 방법, 좋은 방법은 뭐냐면 꾸준히 읽는 것입니다. 꾸준히 매일 장수를 정해서 하루에 1장 읽는 분도 있겠고, 하루에 2장 읽는 분도 있고, 하루에 3장 읽는 분도 있겠고, 주중에는 3장, 주말에 5장 읽는 분도 있고, 하루에 4장 읽는 분도 있습니다. 방식은 다양합니다. 이제 앞으로 제가 이 방법들을 소개를 해 드릴 텐데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꾸준히 읽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매일 꾸준히 읽는 것. 그렇습니다. 우리가 밥을 매일 먹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자라려면 부모님을 매일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부모님을 만나지 않고 부모님에게 허깅, 애착 이렇게 없는 자녀 제대로 자라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하나님의 영광을 매일 맛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 잘 먹어야 돼. 영의 양식을 잘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날마다 성장하면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르별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모세오경을 읽었다면 모세오경은 어떻게 읽고 그 모세오경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해서 기록을 해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록을 해놨다가 다음에 또 모세오경을 읽을 때 또 덧붙여서 첨가하는 것, 이런 것이 집중 중요합니다. 또한 어떤 기간에는 집중적으로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최근 며칠 동안 병원에 좀 갈 일이 있었는데요. 병원에 가서 좀 푹 쉬었습니다. 쉬면서 뭘 했냐?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듣고 성경을 묵상했습니다. 그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읽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이 강의를 마치면서, 강의가 너무 이렇게 길어졌죠? 마치면서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공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맛보아 알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어떠하심을 밝히 더 가까이 이렇게 알게 될 것을 기대하니까 너무너무 이렇게 심장이 떨립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이 자리에 참석하는 성도님들도 그런 은혜 다 누릴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자가 여러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부족한 것들은 예수님의 은혜로 다 용서하여 주시고 또 중요한 것들 정말 하나님이 전달하고 하는 그 메시지가 온전히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달되어서 그 심령을 성령 안에서 뜨겁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자 하는 열망이 불일 듯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